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 아르헨티나로 갔지만 그들은 황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황금을 얻었으며 세계 1등가는 나라로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동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새벽 1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캘리포니아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하고 해가 지면 가까운 데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가까운 교회를 찾아 아침부터 밤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다 보니까 2달, 3달 가까이 그렇게 캘리포니아로 내려갔는데 앞서간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인하여 쓰러졌고 죽어간 거예요.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피골이 상접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초점 없는 그들의 눈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저는 캘리포니아의 개척자로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이것저것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그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본문 4절에 보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탄식하고 그리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머리를 내리니 만담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활을 원하여 유다에 속한 이스라엘로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몰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들어와 하늘을 지나서 하늘을 나가려 하여서 자기가 주리로 하였는데 여호와여 내 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같이 못하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노댓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이제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에서 전산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이 서울대 교수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서울대 교수로 채용한다는 이제 언질까지 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도 오긴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혼자 몇 년 미국에 다녀오라고 말을 할 때 그는 고심했고 우울증에 빠져서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 이제 약품을 먹어버립니다. 염산을 마셔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신길동에 있는 영일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목요일 마지막 날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까지 끝나고 집으로 잠시 둘렀다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2시가 다 됐어요. 하루 종일 아무 의식이 없었는데 그 큰아빠 되시는 분이 세모나이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야 건아, 내가 좋아하는 박 목사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나를 알아볼 수 있나? 고개를 끄덕거려. 다시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네의 구주로 영접한 것 확신을 갖고 있나?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집으로 간 지 15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래된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마을동고에 있을 때 나왔던 방세건이라고 하는 청년의 바로 외형입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은 죽음을 그리고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하나는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서 엘리야가 단을 쌓고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삭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반신과 아사라 목상 지도자 850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 꿇어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7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고 단비가 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지닌 엘리야였지만 아합을 통하여 이세벨은 그 산에서 일어난 사실을 알고 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생명이 그들 생명처럼 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여자의 한은 온열에 서리발을 내리게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절망하며 벌벌 떨고 그 광야로 가서 노덴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제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현대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어떠한 지혜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절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열등의식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나는 이제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엘리야가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모세입니다.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10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데 모든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이에요. 꼬마로서 성전에 들여진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 제사장, 사사가 되어 그 백성을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어 적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하여금 죽이게 했습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소도양도 많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도 딸도 없습니다. 이제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웠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고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화를 냅니다. 누구냐? 당장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체면불고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며 통에 자복함으로 표현 그대로 눈물로 침상이 둥둥 떴다고 하는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나는 가난해,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해. 겸손해서 나온 말이라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려고 이제 수술도 하는데 이건 아주 중요하고 예뻐지려고 한다는 것. 그러나 잘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하지 말고요,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요, 열등의식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 자기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도. 그러나 18절로 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사용합니다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의 원인은 절망이요, 열등의식이요, 그리고 무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만약에 절망하던 그대로,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졌던 그대로, 무지한 그대로 나오셨다고 하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5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술을 고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발길을 다 해준다고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우울증을 치료하는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해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가인을 찾아가셔서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가를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절망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무지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우울증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열등의식의 문제, 이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실 때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웃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루만 주실 때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이건 관심과 사랑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입니다. 오늘 5절로 8절 말씀 가운데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갈등이 어디서 빚어지느냐? 부부 간의 대화를 잃어버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잃어버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의 대화를 잃어버리고 이웃과의 대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믿음자의 대화가 단절될 때 바로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대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때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주대학 교수를 지낸 박 목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시어머니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30몇 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간호사로. 근데 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개의 털이 빠져서 밥상 위에도 앉고 이런. 그래서 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딸 하나를 낳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부인 집사가
제기동에 있는 친정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내가 만나 대화를 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사모랑 그 집에 가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전도사에게 새벽 기도를 맡기고 사모는 피곤하니까 옆에서 누워서 자게 하고 7시간 동안을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하품이 2번 나오는데 마치 땀 닦는 것처럼 이러고 하품을 하고 왜? 내가 졸린 거를 보여주면 그 속에 있는 대화가 안 되거든. 그래서 5시까지 7시간 동안 그의 얘기를 듣고 박 목사 머릿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38가지의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7시간 동안 얘기 혼자 하다 보니까 할 말은 이제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1번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는데 당신의 답변은 어떠냐. 이 하나하나 1시간 동안 38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한양대학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끼리만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사랑 베풀고 관심을 가질 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으라는 거예요. 떡과 물을 먹고 또 잡니다. 또 깨우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그 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1절로 7절에 학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 숲에 머물게 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므로 이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합니다. 그 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독에 남은 가루 병에 남은 기름으로 2년 6개월 동안을 이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가 바친 것 축사하실 때 5,000명 20살에서 50살까지 남자들만 전체를 합치면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을 먹이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무지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대화해주고 먹을 것을 나눠줄 때 우울증에서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절망이나 열등의식이나 무지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여러분과 나의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눔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9절로 1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는 남아보를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거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아버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이르렀는데 동굴 속에 들어간 노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노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왜 누워만 있느냐 이거예요. 왜 자고만 있느냐 이거예요.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불시기도에 왜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왜 자고 있느냐? 왜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느냐?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산에 서라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 산에 섰다. 그런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 나무를 뿌리째 뽑고 돌을 날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토네이도 보시지 않아요? 차도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일어나요. 요새 LA에 뭐 이것저것에 불이 나서 아주 난리 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안 계셔요. 여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기도할 때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5절 16절에 나옵니다만 기름 부어 안수하라는 거예요. 하사라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여 바벨론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안수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합이 죽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라는 거예요. 후계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탔습니다. 대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끝이 나고 이제는 엘리사가 능력을 받아 이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산에 서라는 거예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어 안수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대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에 걸리면 죽음을, 자살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절망 때문에, 하나는 열등의식 때문에, 또 하나는 무지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열등의식과 무지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건 관심과 사랑, 그리고 대화 일어나라는,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손을 붙들어 줘야 되겠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눠줄 때 절망과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치료하는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새벽에도 일어나고 모든 예배 안 드리고 TV 앞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교회로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 안수하라는 겁니다. 하사베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어렵다고요? 언제까지 절망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무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먹을 것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늘의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요, 그리고 놀라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울증의 원인, 그리고 치료의 방법, 새로운 사명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